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자녀 되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전해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는 참 익숙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은 그런 것이 있겠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란 것일까요?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데가볼리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은 뭔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던가 뭔가 더 좋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꾸짖으면서 이 아이들을 떼어내려 하죠. 이것은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이 아이에 대한 인식을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한 어른, 그 중에서도 이 남성 어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은 감히 예수님께 나와 만져달라던가 하는 것 자체가 불손하고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성
성인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길 어디라고 오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고 있냐 하면서 그들을 떼어내고 쫓아내려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보시면은 노하시어 이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것은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하고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니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이 제자들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이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다시 안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또 우리의 생각들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어떤 순수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 그것에 대해 좀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과 같은, 즉 힘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바로 겸손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힘든 곳에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통치자들을 향해 눈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짐의 영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눈이 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가 그 낮아짐과 희생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와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낮아짐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제자들이 성인 남성으로서 어린아이들을 내쫓듯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교만하며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7절에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그저 재물이 많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만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청년은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21절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보시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제 나온 이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시험코자 이 청년을 넘어뜨리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모하며 이제까지 그 살아왔던 청년을 기특해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사랑의 말씀인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재물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영원한 생명 대신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초대이기 때문이죠. 즉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을 다 팔아라, 팔지 말아라, 그거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그 표면적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눈높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눈높이가 세상 기준에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게 되고요. 더 많은 어떤 지위를 원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힘을 바라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천국의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고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만 맞춰지는 복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